내가 세상을 살아갈 때 가장 조심해야 될 게 뭐냐?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있고, 내가 가는 길이 옳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든지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먼저 주의 책을 찾아서 자세히 읽어보라.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세상은 그렇게 만만한 곳이 아니에요. 특히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늘 아래는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대로 쓰디쓴 함정이 기다리고 있다. 나를 넘어뜨리려고 얼마나 많은 적들이 숨어 기다리는지는 성경을 읽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온갖 달콤한 말로 속이는, 잠언서 기자는 그러잖아요. 내가 화목제를 드려서 오늘 당신 너를 만났다. 하나님 이름 안 파는 게 아니에요. 차라리 하나님 이름 안 팔면 속아 넘어가질 않죠. 그런데 하나님 이름을 팔아. 예수 이름을 팔아. 성령 이름을 팔아. 그러니까 이게 진짜인가 보다. 그리고 거기 홀려 넘어가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지요. 그러니까 그런 호기심 때문에 예수님 당시도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모습을 안 봤습니까? 육안으로 봤잖아요.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 사람들은 구경꾼이에요. 호기심이 많은 주님이 제자들이 되겠다고 몰려든 사람들. 1차로 고르고 2차로 고르잖아요. 제자들이 되겠다고 왔을 때 주님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전혀 무익하니라. 내 말이 생명이 영생이다. 그러니까 기적을 행하던 걸 봤던 사람들이 다 떠나가 버리잖아요. 또 예수님이 엄청난 재력가나 당대 그 로마가 세상을 지배할 때니까 이 정도의 제자들을 이끌고 있는 이 기적의 사나이, 그러니까 또 찾아와가지고 제자가 되겠다고 그럴 때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공중에 새도 집이 있고 여우도 굴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러니까 제자 되겠다 왔던 사람이 떠나가 버리잖아요. 그게 뭐냐? 주님이 걸으시는 거거든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상고하고 읽는 사람, 날마다 읽는 사람은 내 길이 이게 잘못된 길인가 하는 것을 깨닫지만은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지 않는 사람은 그런 거 없어요. 거짓말을 하든 뭐 하든 간에 그저 내가 생각한 대로 잘 되면 이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도 하고 남의 것 탈취하기도 하고 그게 일상생활이 됐기 때문에 내 성경은 아니거든요. 성경은 하늘 아래 재물과 하늘 위에 하나님은 같이 섬길 수가 없다. 그거잖아요. 그런데 사람은 세상 하늘 아래에 살면서 재물이 있어야 우선 누구한테나 큰 소리 치고 그래야 또 불쌍한 사람한테 손을 벌릴 때 내가 좀 도와주고 그렇게 생각만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 게 그게 뭐냐? 삐뚤어진 마음이다. 직선길이 아니다 하는 것을 성경은 나에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정직히 행하는 자는 확신 가운데 행하나
자기 길들을 굽게 하는 자는 알려지리라. 자기 길이 굽게 하는 자.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는 부지런히 달려왔습니다. 무엇 때문에 달려왔습니까? 유대인들, 헬라인들의 꿈이 뭐냐? 국가의 꿈을 위해서, 형제들이 고대하고 바라는 것을 위해서 내가 뭘 할 것인가? 그렇지만은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는 어머니 태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날 쓰시고자 예정해 놓으셨다. 준비해 놓으셨다. 미리 아심받은 자로 그렇게 나는 세상에 태어났다라고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 태어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거하는 동안, 사는 동안 어떻게 사용하실 건가를 결정하는데 누구만 아느냐.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어머니 태에 있을 때 하나님 나를 덮으셔서 내 몸의 육체 모든 것들이 다 형성되기 전에,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결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하늘에 다 하나님 책에 기록해 놓으셨다. 내 이름까지 다 기록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자,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에서 3층 천에 가서 보고 온 신령한 비밀을 설명하고 있잖아요. 내 형제들이나 동족들 위해서라면 내가 차라리 하나 희생해서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관계가 끊어질지언정 내 동족이나 형제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난 차라리 그걸 택하겠다라고 그렇게 뜨거운 마음을 가졌던 열정적인 청년이었던 것을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헛되지 않았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은 빠진 것이 없다. 자세히 상고해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다 세상에 나오기 전에 결정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게 기독교 교리, 핵심 교리예요. 핵심 교리. 내가 세상에 태어나서 내가 무엇을 하고 내가 무엇을 드리고 어떤 인간의 힘이나 능력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내 인간의 힘으로 내 안에 들어올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관계를 자연인과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과를 정확하게 구분했어요. 그래서 자연인은 성령의 일들을 받을 수가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은 성령 사역이 성령께서 내주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건 창세기 1장에 기록된 말씀을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구분해서 설명한 겁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자 한 목적과 그리고 그 거룩한 계획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하시잖아요. 사람을 만드는데 왜 만들었느냐? 우리가 창조한 5일 동안 창조한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게 하자. 다스리게. 공중에 해와 달과 별을 다스린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창조한 두 번째 창조지요. 두 번째 창조는 어디에 속하느냐? 창세기 1장 20절에 보면 공중의 새, 또 땅 위에 짐승, 물속의 고기 이런 것들을 다스리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이제 하나님의 동산에서 뭘 하느냐?
빈자리를 채우게, 다시 채우게, 그렇게 해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다가 하나님의 숨을, 호흡을, 사랑의 호흡이죠. 거룩한 사랑의 호흡을 불어넣으셨다. 그래서 우리 형상과 모습들을 닮은 사람을 창조하자, 만들자. 이게 하나님 거룩한 계획이잖아요. 성경을 안 읽으면 내가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를 올바로 알지 못해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조성된 사람, 어머니 태했을 때부터 조성된 사람을 사도 바울은 미완성됐다.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은 나였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형상만 닮았지 모습을 안 닮았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미완성됐다는 거죠. 그런 자기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내가 완성됐느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직가로 가서 성령 받고 나서 완성된 자기 모습을 설명하면서, 그때 내가 아랍에 가서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복하겠죠. 선생이 없으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래요. 나는 사람에 의해서 된 것도 아니고 사람들에게서 배워서 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옛날에야 유대인으로서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습니까? 형제들이 다 알아주는 그런 젊은 지도자였는데, 근데 자기는 사람에게 배워서 이 하늘의 비밀을 깨달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나의 기독신앙관이 하늘 아래서 세상의 학문으로 배워서는 알 수 없는 것이다. 쉽게 말하면 그것은 뭐예요? 가짜라는 거예요. 위조된 것들. 가짜 흉내 얼마든지 많이 내잖아요. 사람들 흉내 얼마나 많이 냅니까? 뭐 그럴듯하게 누가 책을 쓰면 그 책에 나온 주인공 또 흉내내는 배우도 많고, 또 노래하면은 옛날 유명한 가수 흉내내는 모창 가수도 얼마나 많습니까? 흉내 얼마든지 낼 수 있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과학이 발달하니까 뭘 흉내냅니까? AI, 인공지능으로 또 흉내내잖아요. 사람 귀도 초풍하게 만드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은 이미 다니엘서 12장에 보면은 예언되어 있어요. 마지막 때는 지식이 발달한다. 그래서 지식이 발달하니까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게 되고, 그때 누가 통치자가 나타났냐? 미가엘 천사장이 나타난다. 미가엘 통치자가 나타나. 그러니까 하늘 아래서 모든 그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들은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서 천사를 그에게 붙여서 그의 일생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신다. 욥도 그 욥기서에서 사탄이 하나님께 진언할 때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울다리로 이렇게 보호하시니까, 그 울다리를 보호하는 게 뭐예요? 그 천사들 통해서 지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욥이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지, 하나님께서 그 울다리를 걷어버리면 욥이 하나님 그렇게 섬기겠습니까? 사탄이 밝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하나님께서 내 종 욥을 보았느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주님이 밝히신 대로 어렸을 때부터 그에게는 천사가 있다는 거예요. 함부로 손을 못 대는 거예요. 왜? 손 대면은
가만 놔두질 않지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을 살아보면 그래요. 내가 하나님 거룩한 뜻을 행하려고 할 때 그것을 방해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무참히 없애버리는 거죠. 그런 일들을 내가 일일이 나열해서 하지 않지만 성경이 기록된 것을 보면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그 삶의 한평생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천사들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을 완성시키는데 일원으로서 올바로 살아가도록 항상 간섭하신다. 하나님의 간섭은 하나님이 안 계신 데가 어디 있습니까? 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의 존재를 설명하잖아요.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고 땅은 그의 발등상이다. 하나님이 손길이 안 닿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네 종류의 천사 있다고 그랬잖아요. 미가엘 천사, 가브리엘 천사, 불의 천사, 물의 천사. 이 네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은 지구촌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손길이 안 닿는 곳이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욥을 보면 믿음에 안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욥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숙한 신앙, 욥의 믿음에 안주하지 말라. 다시 말하면 안주한다는 말은 육신의 평안함, 육신의 안락함, 이것에 만족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게 보여야지요. 성령 받기 전에는 안 보여요. 징계 받기 전에 안 보입니다. 나도 이 애틀란타 와서 엄청난 시련을 겪으면서 욥기서를 다시 매일마다 읽으면서 낮에는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고 밤에는 또 열심히 몇 시간씩 일하면서 그 말씀을 되새김자라는 거죠. 하나님이 욥에게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그때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욥을 믿음에 안주하도록 그냥 놔두신 게 아니구나. 나중에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밝히잖아요. 기독신앙에는 단계가 있어요. 믿음의 단계로 시작하는데 믿음의 단계는 어느 때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시작되는데 그 믿음이 안주하지 말고 그 다음 단계는 뭐냐?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땅에 있는 소망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소망. 그걸 베드로는 산 소망이라 그랬어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다 그랬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에게 산 소망이 주어졌다. 사도 베드로가 설명하고 있잖아요. 성경에 빠진 것이 없어요. 내가 성경을 안 읽으니까 그렇지. 그래서 육신에 안주하지 말라. 믿음으로 좋잖아요.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고 가정에도 뭐 10남매가 까딱없이 잘 자랐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마음 뺏겨가지고 믿음으로 아이들이 잘못될까봐 생일 잔치가 끝나면 아이들이 범죄했을까봐 번제를 드리고 그랬는데도 어떻게 10남매를 하루아침에 그렇게 몰살시키느냐는 거예요. 그 이해가 되겠어요? 욥이 약한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이게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 설명하잖아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는데 이 사랑은
러브가 아니라 첼리티다. 첼리티. 첼리티가 뭔가를 알지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얘기. 세상에서는 신의 사랑이라 그래가지고 철학에서 만들었잖아요. 세 가지. 로맨틱한 사랑, 플라토닉한 사랑, 아가포 사랑.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에요. 하늘 아래 피조물의 사랑을 3단계로 나눈 거지. 하나님의 사랑은 뭐냐? 첼리티. 하나밖에 없어요. 이건 공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만 가지신 사랑. 그 사랑의 호흡이 첫사람 아담에게 들어갔다니. 후 불었다. 나도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왔으면 나는 하나님의 간섭 속에 산다. 언제부터? 세상 어머니 태했을 때부터. 그 얘기입니다. 어머니 간섭 속에 산다. 그 사람이 누구든 상관없어요. 성경에 나타나는 걸 보면은 어떤 때는 창녀의 아들 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또 용맹한 그런 가정이 태어난다. 또 사무엘 같은 사람 보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습니까? 그런 가정에 태어난 사람도 있고 사람으로서는 그걸 분별할 수가 없어요. 어떤 가정에서 어떤 직업을 가진 부모에서 태어났던 그게 상관이 없어요. 왜 아브라함을 보면 알잖아요.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도 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갈대와 우르에서 지금이야 우상이라고 그러지만 옛날에는 그 수호신이잖아요. 조그마한 수호신. 중동 지방이나 다른 세계 여행한 가보면 그런 수호신 만들어 파는 데가 많아요. 중동뿐 아니라 중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많아요. 그런 걸 해서 팔던 사람. 그런데도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에는 삼형제가 있는데 아브라함, 나홀, 하란이 삼형제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만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또 아브라함의 내력을 보면 창세기 12장부터 22장까지 보세요. 아브라함만 선택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도 남매인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라고요. 그러니까 인간의 혈연 관계가 아무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 이 지구촌 구석구석에는 많은 종족이 살잖아요. 한 200개 이상 종족이 살고 200개 이상의 언어를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가면 그랬어요. 언어와 민족과 방백과 족속 가운데서 예수 십자가 보혈로 제사함 받은 사람. 아무나 제사함 받는 게 아니에요.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세상을 위해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나는 세상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안 진다는 얘기. 나는 아버지의 사람을 위해서 그랬죠. 아버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나한테 보내주셔서 나는 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믿어야 될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잖아요.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내가 주었더니 세상이 그들을 핍박합니다. 그러나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라는 것이 아니었고 세상 끝날까지 지켜달라는 것이다. 그들이 사명을 다 끝날 때까지 지켜달라. 계속 2000년 전부터 2000년 동안 지금 이어온 겁니다. 계속. 우리는 모르죠. 어느 국가에서 누가 어떻게 태어나서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나는 언어를 한국말만 할 수 있으니까 내가 중국 가서도 동북 삼성 입장에서 한 200만 되는 조선족을 위해서도 그때는 내가 개신교에 있었으니까 선교사로 나가서 복음도 전하고 신학교도 세우고
뭐 별거 다 했지요. 어쨌든 증거되는 것은 예수 이름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지구촌에는 많다는 얘기예요. 어떤 특별한 것이, 물론 가짜도 많아요. 돈벌이 하기 위해서, 아이들 교육시키기 위해서, 한국에서도 뭐 필리핀으로 필리핀 가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더 많더라고요. 어쨌든 증거되는 것은 예수 이름으로 증거되니까 그 중에서 하나님이 계획된 사람은 반드시 돌아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의로운 자의 수고는 생명으로 향하나 악인의 열매는 죄로 향하느니라. 그랬어요. 의로운 자의 수고, 하나님 약속만 믿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이마에 땀을 흘리는 그런 수고는 생명으로 향한다는 거예요. 영생의 길로 향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환경 때문에 이러고저러 갈 필요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천사를 통해서 또 성령의 인도하심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악인의 열매는 죄로 향했느니라. 하나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는, 하나님 이름 안 파나요? 하나님 이름 다 팔지요. 이 애틀란타도 보세요. 뭐 조지아만 해도 뭐 한인교회가 뭐 수백 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예수 이름이 증거되니까 내가 거기에 몸담고 있던 사람이니까. 그러나 올바른 기독교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메시아관을 갖고 있다면 음료에서 빨리 나와야 되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언가를 내가 올바로 깨닫고서 매일마다 하나님 말씀을 명령대로 읽어야 돼.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서 자세히 읽어보라. 찾아서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도 부족한 것이나 빠진 것이 없어요. 세상 학문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걸 깨닫게 돼요. 다 자기 짝이 있다. 왜? 하나님이 이미 명하셨으니까. 약속과 명령은 짝이잖아요. 다 성령이 모으셨다라고 약속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이 말씀을 기초로 해서 날마다 주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때 어떤 걸 내가 귀담아 드리냐. 훈계. 하나님 말씀이 책망을 훈계하실 때 훈계를 지킨 자는 생명의 길이 있으나 책망을 거절하는 자는 빗나가느니라. 그래서 훈계를 지키는 사람은 생명의 길을 간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 그 책망을 항상 즐겨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말씀으로 책망하시는구나. 자기 생각에는 주의 길을 간다고 생각하지요.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주의 길은 정직한 자에게는 힘이지만은, 그랬어요. 지악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멸망이 되리라. 이 무서운 말씀이에요. 정직한 자에게는 주의 길이 힘이 됩니다. 왜? 거짓은 한없이 약한 거예요. 이 정직한 사람은 주의 길 갈 때 목숨 내놓는 거예요. 이 껍데기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이것 때문에 내가 질질 끌려갈 이유가 없거든요. 성령 받으면 깨닫게 되지요. 그러니까 육신을 죽인다는 사람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2000년 전에 네 몸을 죽인다는 사람 두려워하며 그게 두려움 대상이 아니야. 네 혼과 몸을 영원한 불못에 던진다는 심판하시는 그분을 두려워하라. 나는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나의 두려움의 대상이 뭔가? 나의 두려움의 대상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뭡니까? 하나님은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은 약속과 명령이.
항상 약속과 명령 앞에서 나 자신을 비춰보고 내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나, 그렇지 못한 길을 가고 있나, 내가 주의 길을 간다면, 정직하게 간다면, 내가 정직하다면, 떳떳하다면 목숨 걸고 갈 수 있죠. 이까지 몸뚱이야. 흙으로 돌아갈 거니까. 중요한 것은 이 안에 있는 속사람, 하나님의 형상으로 조성된, 그리고 주의 영이 함께하는 나라는 사람, 육신의 장막을 벗었을 때 얼마나 기쁘게 내가 아버지 옆에 갈 것인가, 또 아버지께서 나를 얼마나 기쁘게 환영해 주실 것인가 하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고, 항상 주의 길을 간다는 그 마음에서 이탈되지 않아야 내게 힘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전신갑옷을 입어라. 전신갑옷은 머리에는 육신의 머리를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육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호흡으로 들어간 내가 머리에는 구원의 툭을 쓰고 가슴에는 의의 흉배를 붙이고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 흉배를 항상 붙여야 돼. 그 다음에 허리에는 진리의 띠를 띠라. 진리에서 힘이 나오니까. 그리고 발에는 화평의 복음의 신발을 신어라. 하나님과 나와 사이에 원수됐던 것, 예수 십자가 보일로 깨끗하게 제사함받고 하나님과 화목할 때 내 발걸음을 통해서 하나님 거룩한 뜻이 이룬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한 손에는 믿음의 방패, 사탄 마귀와 불화살을 겨누고 나 쏠 때 넉넉히 물리칠 수 있는, 막아낼 수 있는 믿음의 방패, 한 손에는 하나님의 검,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무장할 때 내가 이 시대를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미혹하는 거짓 영들이 많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바른 길을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